네, 우리 다락방 사역자 훈련 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현장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정신 문제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제자들이 각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는 귀한 절대 제자,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다락방 사역자 세 번째 훈련은 개인 양육 사역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개인 양육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면에서는 미래가 또 결정되기도 하죠. 물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그 사람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사람을 어떻게 양육하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복음 가지고 내가 가진 영적 문제를 정확한 답을 주고 해결해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야말로 그 사람은 성공된 삶을 살 수 있고요. 근데 내가 만난 사람이 만약에 사기꾼이다, 또 뭔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야말로 참 그 사람의 인생은 너무 불행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개인 양육 사역자로 설 때는요, 굉장히 중요한 응답을 전달해 주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 너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인 양육 사역자의 중요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서론에는 항상 디모데 후서 2장 1절 2절 말씀을 꼭 개인 양육하시는 분들이 좀 붙잡아야 될 거는요, 사람 한 명을 잘 살리면 모든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만남의 축복이기도 해요. 그 재밌는 거는 이렇게 결혼하신 분들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혹시나 다시 결혼하겠냐? 거의 100% 안 한답니다. 거의 100%. 근데 우리 교회 분들도 제가 한 번씩 물어봐요. 그러냐면 충격적인 결말은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남의 축복이 그만큼 중요한데, 물론 이제 농담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복음 편지 1과 2과 3과 4과를 통해서 복음을 이해하고 이 사람이 그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굉장한 응답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 사역은 아마 돈으로 비교할 수 없는 굉장한 사역이고, 또 그 대상자는 만남의 축복을 분명히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개인 양육 사역자는 반드시 내가 만나는 이 사람 한 명을 살리면 그 응답의 문들이 많이 열린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개인 양육 사역자는, 저도 이제 개인 양육 사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 여러분도 개인 양육 사역할 때는 반드시 중요성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 명의 사역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유가 뭐냐 하면, 처음 만난 사람을 닮게 돼 있어요. 닮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방은 여러분들이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복음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기도도 잘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전도도 모릅니다. 근데 개인 양육 사역하는 여러분들을 보고 따라온다니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날에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드리는 그 헌금 액수가, 대상자는 그 액수도 담게 되어 있다니까요. 내가 10,000원을 하면 이 사람도 10,000원을 하고요, 내가 10만 원을 하면 저 대상자도 10만 원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 양육 사역자의 중요성은 처음 만난 그 사람을 닮게 되어 있다는 거죠. 반드시 닮습니다. 안 닮을 수가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이 좋은데 저 사람 좋은 거를 내가 안 닮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좋은
그 닮음을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세가족 대상자는요, 다른 게 아니라 전도의 문입니다. 전도의 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확산의 응답이에요. 확산. 상대방이 여러분을 통해서 양육을 잘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복음 속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그 상대방이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져요. 물론 너무 영적 문제가 많고 정신 문제가 심각한 분이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본인 치유를 위해서 복음 들으면서 서서히 치유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분은 복음을 듣자마자 바로 내 직장 동료, 가족 또는 친구, 친척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지는, 그리고 그 사람을 개인 양육 사역자에게 소개해 주는 일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다락방 하다 보면, 목사님, 다음 주에 누군가가 올 건데 이분에게 좀 복음 전해달라고 얘기하는 경우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분이 알려주신 그분을 기도하면서 한 주 동안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다락방에 그분이 초청되어져 오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부분을 잘 설명해 줍니다. 그럼 그게 바로 전도의 확산이죠. 일부러 전도 자료를 들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시스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 또는 우리 개인 양육 사역자는 중요성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전도의 문도 열리고 확산할 수 있는 문도 열리는 거죠. 그래서 개인 양육 사역은요, 작은 일 같지만 여러분들 하는 일이 작은 일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는 일이 바로 개인 양육 사역자입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상대방에게 왜 감사하다고 식사 한번 하자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료를 한잔 하자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가서 식사하면 식사를 제가 대접합니다. 그리고 음료를 하자라고 하면 그 음료도 제가 대신 대접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복음 가진 사람이 이렇게 멋있구나. 복음 가진 사람은 그 너무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 막히거나 또 어떤 부분을 이렇게 요구하고 뭔가 이렇게 그러지 않는 정말 깨끗한 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약간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나를 모델로 삼기 때문에 제가 신앙인의 바로 모델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전도자는 대접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사람을 대접하는 일이 작은 것지만 그게 나중에 하나님의 큰 계획들을 이루는 거예요. 물론 식사나 음료 이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부분도 다 그래요. 상대방은 기도를 모릅니다. 근데 제가 너무 엉터리 털린 기도를 하면 상대방도 나의 엉터리 기도, 털린 기도를 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는 중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 양육 사역자는 너무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개인 양육 사역자는 반드시 좀 자격이 있어야 되죠. 요즘 저 신문에 보니까 또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중학생 또 초등학생이 부모님 차를 몰고 또 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를 많이 내죠. 근데 재미난 거는 운전을 또 해요. 면허도 없이.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고 운전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사고 납니다. 여러분들 정상적으로 운전면허 학원에 가서 몇 시간 동안에 이론도 수업을 들어야 되고 실기도 하고 시험도 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으로 도로 주행에 그거를 통과해야 면허 자격을 줍니다. 그 면허 자격이 있는 사람이 차를 몰고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면허 자격이 없는 사람이 차를 몰고 나갔다? 아마 거의 100%는 사고 나요. 아주 큰 사고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 양육 사역자는 사실은 아무나 해서는 안 되죠. 자격이 꼭 필요하죠. 어떤 자격이냐? 대학교 나오면 안 됩니다. 대학교 나온 사람들은 말이 많아요. 대학원 나온 사람들 더 말이 많아요. 제가 교사분하고 교수분한테 복음 전한 적이 있는데, 이제 영남대죠. 근데 이제 저는 한마디도 못했어요. 왜? 교수님이 아는 게 너무 많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보다 더 많이 알더라고. 그러니까 복음 한마디도 전하지 못했어요. 너무 많이 하시니까. 근데 그 사람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데 그냥 역사적인 흐름을 알고 있을 뿐이고. 그러니까 이 자격이라는 거는 학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복음의 결론 난 사람. 복음에 완전히 결론 난 사람. 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 맞구나. 여기에 결론 난 사람. 어떤 문제가 오도 복음으로 결론 난 사람. 그래서 이걸로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이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개인 양육 사역자 보면 저도 그랬습니다. 개인 양육 사역자들이 오늘은 복음의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 것 같아요. 각인, 뿌리, 체질. 근데 내일 보면 아니에요 또. 각인, 뿌리, 체질은 어디 온데간데 없고 남편하고 싸워가지고 기분이 너무 이상한 상태에서 개인 양육하러 가는 것도 있어요. 개인적인 부분이지만.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죄송한 표현이지만 개인 양육 사역하시는 분은 복음만 말씀하셔야 되고 복음만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나거든요. 내가 말을 잘해서 살아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분이 좋아서 복음 얘기하면 상대방이 살아나고, 내가 기분이 너무 나쁘지만 그러면 내가 그 얘기, 복음 얘기를 이 사람이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고 그러진 않아요. 내 기분이 이렇다 저렇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 양육 사역자는 반드시 복음의 결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 있으면 반드시 상대방을 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기도로 24시 행복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도하면서 행복을 누려야 돼요. 두려워할 일이 많죠. 지금 병원에 계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너무 중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 계시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서 기도의 행복의 24시를 누려야 돼요. 그게 복음의 결론난 사람입니다. 복음의 결론난 사람은 기도로 24시 행복해야 돼요. 아프지만, 지금 너무 중한 병으로 아프지만 그 아픔 가운데서도 복음의 결론 내리고 기도로 24시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달돼요. 여러분이 24시 기도로 행복하면 상대방에게 그것이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자격은 뭐냐? 항상 말씀 24시로 인도받는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 평안하시고요. 혹시 평안하지 않는다면 하지 마세요. 내가 마음이 평안이 없다. 그러면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근데 내 마음에 너무 평안하고 너무 두려움도 없고 무서움도 없고 말씀의 확신 속에 있고 기도와 복음이 있다. 그러면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를 상대방, 개인 양육 사역자 상대방이 그걸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습관을 애들은 다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보면 이 아이가 왜 그럴까 보면 부모님 그대로 문제가 아이들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양육 사역자의 이 자격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가난하고 지금 현재 좀 무능하고 또 너무 힘든 환경에 있습니까?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도 복음의 결론 내고 기도로 24시 행복하고 말씀 24시 하면 그 사람이 최고의 사람입니다. 돈 많아서 불행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도 한 여자 배우가 생을 스스로 마감했지 않습니까? 배우로서의 성공, 행복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성공은 다 헛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만큼 배우로서의 저는 성공한 것도 없어요. 저는 배우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생을 내가 마감하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저도 똑같이 어려운 문제 있고 그분도 똑같이 어려운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답을 내고 내가 가진 이 문제가 복음으로만 해결된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내가 그렇게 믿는 것이 내 지금 현 상황에서 그래 믿는 것이 바로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다 보고 배운다라고 보셔야 돼요. 아이는 반드시 그 부모의 안 좋은 습관들 다 보고 배웁니다.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격이란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 양육 사역자의 자격은 상대방의 인생을 그 미래를 책임질 만큼의 굉장한 응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격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개인 양육 사역자가 사역을 잘 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잘 설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완전히 똑같은 표현이지만요, 이 복음에 결론 나고 이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 가지고 모든 문제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전도 확산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좋은 영화를 보면 내 가족에게 야 같이 가자. 그리고 맛있는 음식, 제가 오늘 떡볶이를 먹었거든요. 근데 너무 맛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다시 가기 싫더라고요. 내 기억에서 그 집을 지우고 싶어요. 뭐 어느 집이라 말하면 안 되고요. 너무 맛이 없어요. 제가 이제 어떤 분하고 같이 갔는데 그분도 하는 얘기가 너무 맛이 없대. 저도 맛없고 이분도 맛없다. 그러면 그 집 다시 안 갑니다. 누구 데리고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복음이 그런 거예요. 복음이 상대방에게 답이 나면요. 내 엄마 아빠, 내 동생, 내 형, 내 누나, 내 친구, 그리고 내 직장 동료, 이 복음을 꼭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반드시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을 복음이 들어가면요, 굉장한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역을 해주라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상대방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예배, 그리고 이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예배 속에서 말씀 들으면서 또 우리가 예배 때 함께 찬양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예배 때 함께 기도합니다. 그때 오는 모든 응답들을 누릴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개인 양육 사역자가 이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응답을 누릴 수 있고 이 사람이 실제로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이게 치유거든요. 예배를 드리는 게 바로 치유입니다. 그래서 내가 개인 양육 대상자에게 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응답과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근데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힘든 부분, 우리 지금 코로나19로 경제 많이 어렵습니다. 저도 이렇게 공단에 다락방을 하고 공단에 있는 분들과 얘기해 보면 너무 어렵대요. IMF보다 너무 어렵답니다. 그러나 경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거를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극한 그 경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극한 경제 문제 속에서도 복음을 누리도록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모든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여러분 개인 양육 이 사역자는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바로 모델이 되어지고, 그리고 세밀하게 잘 알려주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더 알려주셔야 됩니다.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잘못, 나 때문에 대상자가 예배를 오해한다든지, 말씀을 오해한다든지, 기도를 오해한다면 잘못 가르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개인 양육 사역자는 바로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밀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잘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개인 양육 사역자 한 분이 한 인생을 완전 그 미래를 바꿀 수도 있고, 너무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인도할 수도 있고, 또 반대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 양육 사역자는 너무 중요한 사역자니까 여러분들 사역하실 때에 이 부분을 꼭 명심하시고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들 이 복음에 대한, 예수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다, 이게 마지막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여기에 답이 나오도록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요. 또 힘든 문제도 있어요. 분명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문제도 있어요. 목사지만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뭐 신세 한탄한다든지 불신앙한다든지 원망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통해서 여기에 답을 얻으면 내가 평안해진다는 거죠. 그거를 개인 양육 사역자는 갖고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상대방에게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다락방 사역자 훈련 세 번째 시간, 개인 양육 사역자,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개인 양육 사역자로 한 사람을 살려서 모든 응답의 문을 축복으로 더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을 제대로 살리면 한 나라를 살릴 만큼의 응답이 있다 했습니다. 우리 개인 양육 사역자로 인도받는 모든 사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귀중한 개인 양육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이 모델이 되게 하사 하나님, 가장 상대방을 복음으로 답을 내릴 수 있는 귀한 응답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